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원래 육체로는 이방인 맞죠? 이방인이요.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우리는 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었고, 자, 또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렇게 밑줄을 딱딱 치면 좋아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자, 네 번째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자, 오늘 세 가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건데요. 그때와, 자, 이제는, 그때가 나오고, 자, 그때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4가지와 3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때는 어떤 존재였냐? 먼저 그때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이방인. 육체는.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4가지 특징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마땅히 이방인이요, 언약 밖의 백성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마땅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언제는요? 그때는. 그런데 뭘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오늘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때는과 이제는과 그리스도의 피로. 그때는 우리는 죄와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 3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그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품꾼 이야기. 주인이 불러주지 않는 상태는 그때는, 주님이 불러주는 상태는 이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그러나 이제는을 설명하지 않고 아직도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미가서 3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때를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가 미가서 3장 1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이제는으로 넘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으로 머물러서 이제는으로 넘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저주 가운데 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가 뭐냐? 이제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나누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의 사람이 되었다. 히브리서 10장과 9장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의 사람에서 이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사람만이
이제의 사람이 된다라는 아, 거예요. 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먼저 네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주받아 마땅하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으니까 저주받아 마땅하죠. 또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죠. 세상에서는 네 번째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에게 저주받아 마땅해요. 어느 때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이 세 단어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 가서 이제는 그때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는도 바꾸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1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자 20장 1절입니다. 봐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아침 일찍이 날아보니까 6시에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포도원에 일하라고 보내지요. 또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돼요. 몇 시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빨리빨리 물어보는 거예요. 제3시는 몇 시예요? 9시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불러주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 지금 뭔 설교하고 있어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때는 이 한 데나리온을 안 가지고 가면 그때 당시에는 온 식구가 다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일하는 게 절실하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안 불러주면 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주기 전에는 다 어떤 상태였다. 그때는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이걸 보자. 그때는 그래 불러주는 순간은 이제 뭐가 된다.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주인의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데나리온을 확보해 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지금 보려고 해요. 6절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면 11시 몇 시? 11 더하기 6 몇 시에요? 11에다가 5시. 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니 그러니까 3시에도 나갔고 5시에도 나갔어. 그 다음에 6절 보면 제11시에서 나가보니 5시에 나간 거예요.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므로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5시에 가서 너희는 왜 놀고 있니? 너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아요. 그러니까 불러주기 전에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때는 자꾸 불러주기 전에는 그때는 그때는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근데 주인이 불러주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오늘도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전부 다 부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다? 그때의 사람이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자 우리 이제의 사람이 돼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은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내가 이제는 이라는 사람이 된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덜 받았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었다? 그때는 사람이었다. 근데 주님이 불러주는 순간에 무슨 사람이 됐다? 이제는 내가 일 마치자마자 한 푼 갖고 이제 가서 온 식구들과 먹을 수 있는 이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체였다? 주인이 주체인 거예요. 주인이 그때의 사람을 이제의 사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때는 사람은 그때로 살다가 그때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이 이제는으로 불러준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에서 그때는에서 이제는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는 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 바로 미가서 3장이에요. 미가서 3장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미가서 3장 가볼까요? 자,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1절 가봅니다.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보면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때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제는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지, 이제는 가르쳐야죠. 이제는. 근데 아직도 그때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갔대. 한때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왜 그때를 이야기해? 이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을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혹하는 나쁜 선지자들 지금으로 보면 정말 거짓 목사들이 뭘 말을 하냐 그냥 헌금 잘 내고 그냥 복음을 알든지 못하든지 이 성경 말씀을 알든지 못해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헌금 많이 바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면 참 신앙생활 잘한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의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그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만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다 밤의 사람으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우두머리들아 잘 들어라. 오늘날 목회한다는 목사들아 이 말을 잘 들어라.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르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점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사업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마치 예수님을 목사를 점치는 점쟁이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사업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네. 저 이번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마치 점을 치러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예수 점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목사들은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열심히 11조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재앙이 없어. 우리 교회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가?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형적으로 건물 커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랬어요. 지금 암 환자에게 아까전기 빨간 약 발라주고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왜 죄를 고발해야 되냐? 매일같이 듣기 싫은 죄를 왜 고발해야 되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병들어 싫든 좋든 간에 내가 병들어 있는 존재를 알아야 그 의원이 참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에게 물것을 주거나 11조 잘하고 그냥 헌신충성 봉사 잘하고 그러면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과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복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을 놓은 곳이 되리라. 심판을 하여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그때는 이를 선포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때는 여러분 원래요. 우리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요 다 율법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다 율법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요거 하면 돼, 요거 하면 복 받아.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고 건강하고 삶도 나아지고 자식도 잘 돼. 모두가 율법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130년. 그런데 이제는 뭘 전해야 되냐? 율법을 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아멘.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그 율법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은 뭘 전해야 되냐? 이제는 전해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은혜를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율법만을 전하는 그때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는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가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볼까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으로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복음 외에는 이제는으로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제는으로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의사를 하고 검판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제는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 이제는을 전해야 돼. 이제는의 복음은 뭐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제는을 전하는 것이다.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가볼까요? 이제는이 어떻게 이제는이 되었는가? 마가복음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가봅니다. 15장 37절.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갖고 있는 휘장은 도끼로 찌르고도 안 갈라질 만큼 천이 두꺼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이 가려져 있을 때는 무슨 때? 그때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제 예수 피로 우리가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이 쫙 흐려질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때다? 이제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은요, 도끼로 찍어야지 찢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제는, 그때는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다? 이제는 뭘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때의 사람이 뭐가 됐다? 이제는. 아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이었고 또 뭐예요? 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그때의 사람을 이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주 다시 속죄해야 하는 제사가 없고, 그 죄를 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주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외에 다른 걸로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는 근거가 된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령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멘. 완전한 피입니다. 아멘. 이걸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한 거예요. 여기요. 그건 좀 부족해. 그래도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뭐. 자꾸 그걸 부족하게 완전하지 못하게 믿는 것,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도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네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생각하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있는 줄 압니다. 너희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믿으면요 목배임을 닫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다 뺏어요. 화형을 당합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쁘고 생각하는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때의 사람이 어떻게 하여 이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그때는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할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원래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때의 사람이 이제의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어떤 죄악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네, 맞습니다. 저 목사 죄인 맞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윤리도덕 타락한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적 기도를 하는 것이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용어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천주교를 갖다가 왜 우리와 다르다고 말합니까? 그 우리의 고백을, 죄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죄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못됐다고 우리 기독교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뭘까요? 중보자적 기도예요.
그 중보 기도하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중보자적 기도를 하는 것이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돼요. 원래.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러면 이제는 사람에게 왜 그때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때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사람이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자,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언제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알아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때는 근데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하여 뭐가 됐다? 이제는 오늘 세 단어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네 가지는 우리가 이런 그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이제는 그때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되었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실 궁율대로 무엇대로요?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때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제 이걸 읽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곳이구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와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야 마땅하지요. 자, 두 번째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지옥 가야 마땅하지요. 세 번째,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렇게 지옥 가야 마땅하지요. 세 번째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내가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때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갑자기 딱 그냥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는 그때에서 이제는 왜 신분이 바뀌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이 이제는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뭐잖아. 우리는 원래 그때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화평을 누린 사람만 천국 갑니다. 화평을 누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